오늘은 휴거와 성령 2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존 월버드 박사님 얼굴이 보입니다.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 살아생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무척 기대하시다가 끝내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먼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의 자료를 오늘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와 성령 두 번째 말씀.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즉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로부터, 정확히 그때로부터 시작된다기보다는 바로 그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 무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바라니. 이 막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즉 이 불법의 사람의 그 비밀이 활동을 하는 것을 딱 막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막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막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는 자가 성령이시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막는 것 중성명사에서 막는 자 남성명사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성이면 중성이고 남성이면 남성이지. 이거 뭐 중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이게 막는 자 성령이 될 수 있는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인격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때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 그런 3요소 특징을, 인격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격이라 이렇게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 신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 여기 막는 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 여기 막는 자 남성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막는 것 중성명사에서 막는 자 남성명사로 이렇게 바뀌느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해결책은요. 여기에 막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막으신 능력을 말씀하기 때문에 중성명사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절에 막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막는 것을 실제로 하고 계신 그 주체 하나님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은 중성명사는 성령의 능력을 또 막는 자는 이 남성명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두 번째 해결책도 있습니다. 여기 막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막는 자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남성명사인데 성령을 가리킬 때
남성 명사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여기에 그로 남성 명사로 이렇게 대명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성령께서는 남성 명사로 대명사로 이렇게 호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는 것 그것과 이제 막는 자 중성에서 남성으로 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 플류마 영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이건 중성입니다. 근데 막는 자 남성 명사가 사용됐는데 성령은 여기 남성 대명사로 이렇게 호칭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할 것은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전도자들을 역사상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다 차이가 났어요. 인종이 다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도 차이가 났고 건강도 차이가 났고 뭐 재능도 차이가 났고 건강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났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 전도와 이 설교와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속에 정말 그렇네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정말 진리 같아. 진리야.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가 성령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고 여기 남성 대명사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또 말씀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절실히 요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막는 자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당위성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막는 자가 성령이 되시는가? 적그리스도의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을 만한 권능 있는 그런 존재는 바로 신적인 존재가 돼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막는 자는 성령이신가? 당위성은 무엇인가? 성령의 죄를 억제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를 억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죄가 억제가 됩니다. 억지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죄성의 이 소원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은 죄를 거슬러 주십니다. 죄와 싸워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막는 자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의 당위성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령의 세상 안의 존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금 세상 안에 존재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볼 때 이 막는 자는 성령이시다. 이런 당위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역사와 사역과 휴거와 대환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막는 역사,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결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봤자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 마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악령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막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옮기운다고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늘로 가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집니까? 교회 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늘로 가시고 교회가 하늘로 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 한 이래는 7입니다. 그러면 7일이 될 수도 있고 7주가 될 수도 있고 7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7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이래는 한 일에 즉 7년이 돼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7년 우리가 대환란을 말하는데 7년 언약을 여기에 말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 7년 동안의 언약을 유대인들과 맺지만 3년 반 딱 됐을 때 깨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높은 그런 그 담을 쌓습니다. 요새 트럼프가 멕시코와 미국 그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아주 높은 벽을 쌓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에 벌써 한 3분의 1 정도는 담이 쌓여져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만 더 쌓으면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벌써 수백 킬로에 걸쳐서 이런 높은 담벼락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많은 비난도 받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담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로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200개나 넘는 그런 그 핵무기를 저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들이 지금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를 도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제일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나라가 또 이 이스라엘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 아랍, 특별히 이란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은 생존할 권리가 없다. 저들은 지중해에다 그냥 쓸어버려서 지중해에다 수장을 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정치인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과 7, 8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600만 명이 아무 힘도 없이 가스실에서 처형되고 마치 그 짐승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그런 이 이스라엘 그 참담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여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는데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음으로 적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조약이 되겠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돌아왔지만 그때 더 대규모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조약이 수립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귀환합니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이 조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맺게 되는데 이런 그 조약이 맺어진다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늘로 가심, 바로 그것은 교회의 휴거를 증거하는, 입증하는 그런 이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와 성령에 관한 이 두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늘로 가시면 이 땅에 성령은 계시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편재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마치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도 안에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환란 시대 때에도 7년 대환란 때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고요. 놀라운 일들이 그때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니느웨를 보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죠. 다 회개하고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환란 시기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 눈을 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혹은 전환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보다 지금 2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가 다가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글을 보게 될 때도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환란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건이 없이 어떤 징조가 없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남이 없이 그냥 성경에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먼저 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엔 7년밖에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요. 그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성경에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런 모든 징조들이 아주 삽시간에 빠르게 7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이스라엘 침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그 많은 재앙들이 쏟아질 것이고 하늘에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전무후무한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전쟁이 도처에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주 피 비린내 나는 피바다를 이루는 그런 그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웁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국 당신을 상처를 입히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가고, 죄는 결국 당신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그래서 주시는 그 소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인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주 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힘든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우리의 그 재정적인 것을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심는 자에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물질이 떨어질 때, 나중에 수입이 없을 때, 그때 내가 그때 돈을 많이 벌 때 내가 좀 헌금했을 걸. 너무 늦었습니다. 성경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고 잃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헌금 강조하려고 저러는 것,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풍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다. 이것 안 주시면 나는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참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심장에 있는 피를 어떤 강력한 손이 그냥 꽉 내 심장을 그냥 꽉 쥐어서 그 피를 아주 그냥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심장의 피를 아주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이맨 애플맨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또 끈질긴 기도, 다 이건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믿는 믿음.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회개하십시오. 믿지 않던 길에서 믿는 길로, 죄를 사랑하던 길에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사옵니다. 그렇게 하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생활, 의로운 생활, 여러분이 도덕적인 생활, 양심적인 생활, 그것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과 죄의 책임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 피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신 것을 완전히 확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휴거와 성령 두 번째 말씀 전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앞으로 오게 될 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분은 누군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오셔서 그 막는 역사를 하셨고 하고 계시며 또 언젠가 성령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교회에 휴거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하늘로 가시고 교회가 하늘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땅에는 무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탄의 마지막 남은 7년 동안의 활동 기간 동안에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서운 죄의 사람,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대적자를 바로 적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무서운 하나님의 미중유의 심판이 쏟아질 때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그 악한 계획을 거기에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옮기우심과 더불어 불법의 사람의 출현과 더불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를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동영상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또한 재정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 지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짐을 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이 사역을 여러분이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